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피할 곳. 너희를 위한 피할 곳. 예, 이 미크라트라는 이야기입니다. 미크라트.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또는 신명기 5장에 십계명에 대해서 나오죠. 시내산에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되는 조건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십계명을 주셨어요. 5계명이 뭔지 기억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죠?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살인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서 최초의 살인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미움이라는 게 우리에게 없었어요. 시기 질투 다툼 없었고 사랑, 평강, 화목, 할렐루야 그런 것만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인의 삶은 도피하는 삶이었잖아요. 저 에덴 동편 롯 땅에 가서 롯 땅에서 에녹이라는 성을 쌓아서 그 방황하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겠다고 성 이름도 시작 그래 에녹으로 짓고 이렇게 살았어도 그는 두려움에 떨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뭘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안식, 평강,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2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을 죽일 수 있다. 또는 그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사람답지 못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죽인다거나 또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일 또는 성적으로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형을 죽음을 언도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럼 어떻게 이런 경우가 말고 다른 경우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경우가 생기잖아요. 우발적으로 실수해서 고의는 아닌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여기 말하는 미크라트 도피성을 마련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요 정복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1장에 12장까지 정복에 대한 이야기, 남부와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해 가는가 이야기. 그리고 끝이 나서는 이제는 19장까지는 뭐냐니까 실제적으로 땅을 나누는 이야기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그 말씀 600년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땅을 정복했어요. 나눠줬어요. 그럼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럼 끝났죠.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게 여호수아가 23, 24장에서 유언하고 고별 설교하고 그 다음에 신앙 서약하고 이러면 끝이 나는데 그 중간에 20장, 21장, 22장에 다른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이 미크라트와 그 다음에 다음 장이 뭐냐니까 레위인들에게 나눈 48개 성읍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뒤에 보니까 또 뭐냐니까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계단을 쌓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지금 거기에 삽입시켜 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왜 이걸 삽입시켜 놨다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흐름에 맞지 않아요. 삽입을 시켰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그렇죠. 중요하니까 삽입시켰어요. 특별히 이 미크라트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 나오냐니까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35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19장 동일하게 다 나와요. 지금 창세기 빼고는 다 나와. 율법을 주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올까요?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니까 나오는 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말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다? 미크라트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피성에 관해서. 아멘이십니까? 여호수아 지금 110살 때 다 늙어가고 이제 힘도 없어요. 사람들도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고 나니까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많이 힘들어요. 그럼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쉬고 싶죠? 그런데 그 쉬고 싶은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1절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앞에 민수기 신명기에 다 나왔잖아요. 출애굽기 나왔던 그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해라. 누구 위해서 정해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서 이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도피성을 정하라고 한 거. 이게 중요해요. 너희를 위하여. 예? 도피성에 꼭 만들라고 이걸 꼭 실천하되 누구를 위해서 해라? 너희를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도피성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서로 보호하고 그리고 서로 상처 주지 않고 피해 보복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안전장치예요. 이게 도피성이라고요. 미크라트, 칼라트에서 왔습니다. 도피한다는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뭐 피해 보복자의 복수를 막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지금 도피성은요,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그 구약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누구를? 모형입니다.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말이 도피성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단순히 피해 보복자를 막고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한 방편으로 설립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너무 단순하다. 이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자유를 누리는 게 되잖아요. 원래 우리가 현대 법정에서는 그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형량이 정해지죠. 안 정해져요? 정해지죠. 정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요 동네는 그 형중이 고의로 살인한 것 말고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에 대해서는 형량이 없어요. 몇 년 살다가 그 집에 가라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생각을 해봐. 이거 언제 집에 가야 되는 거야 지금 도대체?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왔다가 자유를 누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군데 성경에 계속해서 나온다고요. 자, 그래 봅시다. 이게 보면 도피성을 어느 정도 했는데 6군데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요단 서편에 3개를 설치를 해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지파가 3개가 있으니까 또 3개를 설치해요. 그래 총 몇 개? 6개. 6개가 설치가 됩니다.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랏, 라몰, 즉 골란, 그렇게 6개가 설치가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가게 되면 이제 도피성을 만들어 놨는데 뭐라 하냐면 이제 일이 생겼잖아요. 일이 발생했잖아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현장 내비게이션이 있어야지. 어딘 줄 알아야 가지. 그래 되면 곤란하니까 어떻게 했냐?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그 길에다 적어놔서 도피하라, 이쪽으로 도피하라, 이렇게 안내판을 설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도망자들을 빨리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따라 교통수단까지 배치시켜 놓고 골짜기로 안 가도 되도록 심지어는 지름길을 택해서 도피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다리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매년 우리가 신명기 19장에 보게 되면 비가 오고 나고 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길 보수공사 했잖아요. 하듯이 요 지금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의무적으로 나와서 보수하게끔 보수 고치는데 참여하게끔 그렇게 의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산에 가면은 가다 보면은 길이 2개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표지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갈림길이 있을 때는 반드시 어디로? 도피성으로 가는 화살 표시를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발적인 살인에 의해서 도망가야 되는 사람들은 반나절 이내에 어디에 있든지 6개 도피성 중에 하나는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반나절 지나면 산다 죽는다. 피해 보복자가 바로 따라오기 때문에 잡혀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도피성 문은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을까요? 열려 있어야 빨리 도망가 들어가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른 것들도 이렇게 식량이나 이런 것 다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6개가 있는데 그 도피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도피성에서 들어갔다가 자유를 누리는 그 자유 찾는 과정 프로세스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놨더라? 예수. 지금 도피성 하면 누가 연결돼야 된다? 예수. 우리가 피할 곳은 누구? 도피성.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보호받나요? 못 받나요? 못 받죠.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사람은, 악질적인 살인은 도피성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대로 죽여요. 그죠?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었네. 이 부지중이란 말은요, 전혀 의식을 못했다. 같이 따라 해보실래요? 의도가 없었다.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의도예요. 이 사람이 어떤 고의라는 게 의도를 가지고 죽였다는 거잖아요. 가인처럼 이리 와봐, 데려가자 그래가지고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이거는 죽이려고 데려간 거거든. 이거는 고의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하러 가다가 도끼자루가 빠져 옆에 사람이 맞아갖고 그냥 죽어버렸어. 그리고 장난치다가 밀었는데 뚝 넘어져. 내진탕으로 뭐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달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도피성으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내 친구 그걸 하려고 아닌데 왜 그러냐? 그 당시 동해보호법이 있었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니. 그러니까 죽으면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달리는 거예요.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도망쳐야 되거든. 고의적인 살인했으면 도망가봤자 소용없어요. 왜? 가가지고 거기 있는 장로들한테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러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그럼 너 들어와. 그러면 되는데 아니야, 너는 고의적인 가.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서 있어요? 이리 와. 이래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만들어놔도 지금 이슬람에서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의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처럼 이 명예라는 거, 피해 보복이라는 게 그 당시도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죽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런 일이 피해 보복이 어떻게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불의한 보복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그런 또 사람이 억울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하나 죽었어. 그럼 저쪽 집안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 안 있을까요? 보니까 억울하게 죽었거든. 그러면 자기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갚아준다. 그러면 갚아줘요 또. 그럼 저쪽에서 또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맨날 뭐 해요? 피해 보복한다고 지들끼리 난리.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피해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그리고 쓸데없이 성급하게 그리고 과하게 보복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가 뭐라고요? 미크라트, 도피성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우발적으로 의도가 전혀 없이 그렇게 살인을 저질러서 반나절 안에 도망와갖고 이제 도피성에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네. 그게 뭐냐? 그럼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도피성에서 가족과 떨어져갖고 창살 없는 감옥에 살아야 되냐고. 성은 성이지만 그렇잖아요. 나갈 수가 없어. 나가면 그 바깥에서 그놈이 기다려. 피해 보복자가 나갈 수도 없어. 그 도피성은 민수기 35장에 보게 되면 피해 보수자가 죽일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한 가지는 뭐냐? 도피성으로 나오면 죽여도 된다. 요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뭐요? 의도적인 살인인 경우에는 그 재판에서 이미 너 나가라 그러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내가 고의적인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 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이 보호를 받는가?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내가 그러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다가 죽어야 되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제 보세요. 생각해 봐요. 내가 억울하게 되게 도끼자루 빠져갖고 누가 하나 죽었어. 그러면 강지현 집사님이 그런 경우를 당했다고 생각해 봐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나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뭐가 됐어? 살인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왔기는 왔는데 그때부터 억울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 언제 집에 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도끼자루가 지가 빠졌지 뭐 내가 빠졌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을 죽이긴 죽였는데 언제 돌아가는가? 그래서 일단 5절, 우리 6절하고 9절에 보게 되면 회중 앞에 재판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재판 받아서 이 사람은 그렇지, 전혀 그런 고의적인 의도가 없이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들어와요. 여기서 살아. 도피성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한 거 맞아. 그럼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이란 것이 이게 판정이 되면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주하게 돼 있어요. 누가 죽기까지?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종신제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금방 됐어. 대제사장이 이임식을 했는데 20살에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운이 좋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어야 돌아간다. 이게 지금 규정이에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백성이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분명한 원칙인데 죽여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서 보호해 줬는데, 도피성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도피성의 의미는 어디에 있냐니까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간다, 여기에 있어요. 누가 죽어야 나간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보세요. 6개 성읍에서 도피성에 다 이렇게 피신해갖고 살고 있는데, 어제 들어온 사람, 그제 들어온 사람, 10년 전에 들어온 사람, 20년에 들어온 사람, 30년에 들어온 사람 막 섞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소식이 온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었대. 그럼 어떻게 돼요? 자유. 그러면 어제 들어온 사람 얼마나 좋아. 야, 나 하루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자유를 찾는 이 희년이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유배생활 끝. 여러분, 기한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죽음을 기점으로 자유. 누구 죽음으로 자유? 대제사장. 그러니까 도피성에 사는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은 뭐겠습니까? 대제사장 언제 죽지? 대제사장 입장에서 곤란한 거예요. 저것들이 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저분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죽어? 대제사장. 도피성에서 숨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를 사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도 도피성에 나갈 수 없어. 왜? 나가면 죽으니까. 유일한 길은 누가 죽어야 된다? 대제사장이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머무는 사람들은 그 죄가 크냐 작으냐, 또는 그 도피성에서 머문 기간이 기냐 짧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누가 죽어야 돼?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대제사장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할 거거든요. 머릿속에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구나,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가는 거는 마치 출애굽기 6월절에, 첫 6월절에 어린 양이 피를 가지고 문술주와 인방에 딱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안에 누구가 들어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지나갔잖아요. 살려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얼마의 기간이 있든 상관없이 뭐요? 대제사장만 죽으면 무조건 자유. 그러니까 그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대제사장이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입장에서 엄청나게 부담스러웠겠지. 저것들이 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역설적인 상황이, 대제사장은 지금 대제사장이 직무를 해야 되는데 저쪽에 있는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 지 죽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으니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역설적인 상황,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고 한쪽 사람들은 빨리 죽으라고 빌고 있는 이 상황이 뭐냐? 왜 이런 게 나왔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도피성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볼 때는 형량에 따라서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건 뭘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누구? 예수. 그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이 어디서 나오냐? 히브리서 4장 5장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의 대제사장, 그리고 히브리서 5장의 그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냐? 구약시대에 종신적으로 가졌던 그 종신직이었던 대제사장과 우리의 대제사장, 신약시대의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냐를 이렇게 같이 오버랩시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4장은 뭐냐니까 4장 5장은 대제사장직을 설명하고 있는데 4장의 주제는 뭐냐니까 대제사장이지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어디로 들어가라? 안식에 들어가라. 놀아라, 쉬라. 현재적인 안식과 영원한 저 안식, 즉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니까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식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말씀을 결부시키고 그 말씀을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려면 말씀을 결부시킨다는 말은 나를 붙잡아 매가,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말씀 앞에서 벌거벗겨지기를 기뻐해라. 내가 말씀에 딱 서니까 아이고 내 꼬라지가 이렇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안식, 구원, 예수를 믿는 거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유를 아시겠죠? 다시 하시면 안식,
구원, 예수를 믿는 거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같은 뜻이에요. 안식을 누린다,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었다, 다 같은 말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여기는 히브리서에는 깊이 믿으라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가 누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가 예수라니까. 왜 우리가 믿는 도리가 있는데 그 도리를 굳게 잡으라 했을까? 그 도리인 예수를 굳게 잡는 게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히브리서는 어떻게 또 이야기하고 있냐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으세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게 뭔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오자 다 흘러 떠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아이고, 예수 못 믿겠다, 그냥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래서 안 됩니다. 당신들이 시작할 때 확신한 거 있죠? 그분이 누구세요? 그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거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놓지 말고 잡고 계세요. 그래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속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는 생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적용하는 생활은 누구를 굳게 잡는 것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부활하셔 승천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잡는 길밖에 없다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구약의 대제사장이 죽어야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자유로웠듯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서만 여러분도 영원한 안식, 현재의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지금 불안하고 힘들 때, 지금같이 불안하고 힘들고 그런 시기에 누구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불안, 염려, 걱정, 근심들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진다. 우리 속에 염려와 근심과 아픔과 눈물, 그런 좌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굳게 잡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예요? 원래 구약 때 저 제사장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와요. 서늘이가 와요. 염소 한 마리 끌고, 왜 왔냐? 제가요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오늘 제사 드리러 왔어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얘 머리에 안수 빨리 해라. 안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이 염소에게 제가 전가시켜오니 이 염소를 받아주시고 제 죄를 사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걸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럴 때 그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우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왔으니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대제사장은 뭐예요? 예?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자기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의 죄를 똑같은 방식으로 제물을 아사셀 염소 한 마리 말고 다른 염소 한 마리 잡아갖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7번 앞에 언약궤에다 뿌리고 나와서 제사함에 선포를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특징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다. 무슨 역할? 화목하게 하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아픔, 문제, 어려움, 고통, 이런 걸 다 자기 걸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보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러면 나쁜 제사장이 있고 좋은 제사장이 있잖아요. 좋은 제사장은 누구예요? 쉽게 말해서 좋은 목사가 누구냐고요. 내 문제를 지 문제 같이 생각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아버지, 저 우리 집사님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제 눈물 나요. 저 마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좋은 거예요. 아이고, 아픈갑습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지금?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역할은요, 뭐라고요? 동정한다. 특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앞에 성경은 체휼하시는 분이다. 이 말은 뭐냐?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에요. 동정한다는 게.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함께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함께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동정하는 거죠. 그렇게 동정해야 제대로 된 제사장이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왜 예수를 굳게 잡아야 되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시는 분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 못하면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어.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고통을 느끼고 나와 함께 고통당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그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아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 5장에서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사람이 되어줬다네. 보세요. 중보자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구약시대 제사장이 사람이요? 하나님이요? 사람이지.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알려고 하면, 동정하려고 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시기 위해서? 동정하려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사람이듯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뭐 알지. 한 번도 아픔을 체험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아픔을 알겠습니까? 똑같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고난을 체험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대요.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양반이 왜 그걸 배우냐고?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왜 고난당함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들에게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게 이런 거야. 순종이라는 게 이런 거란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합니다.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서 공생의 33년 시간과 공생의 시간을 살면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게 어느 기도냐? 겟세마네 기도거든요. 이런 순종과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체휼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서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눈물도 능히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아픈 거 누가 알아주지? 옆에 있는 뭐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그러면 누가 알아줘? 누가 알아준다고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제가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막 세심하게 배려한다고 내 딴에는 막 해요. 몇 점? 나는 스스로 매기는 점수 말고 상대방이 나를 몇 점이라 할까고요. 낙제 안 당하는 것만도 감사한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아무리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큼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은 없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굳게 잡아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사람이었던 것처럼 완벽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아픔을 다 겪으시고 순종을 배우신 그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랬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의 모양으로 고난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이 땅에 짠하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고 동정하고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다. 왜 그렇게 했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그분을 굳게 잡으십시오. 오늘 이 모든 내용들이 히브리 4장 5장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체휼하시는, 공감하시는 대제사장이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그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비교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이런 역할을 했는데 신약의 예수님은 이런 큰 대제사장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떠내려갈 때 충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줄 수 있는 분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종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당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자기가 죽지도 않아.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구약에도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유가 있어요. 신약에도 누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영원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저거는 일시적인 거라니까. 여기 영원한 자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 우리를 더 이해하고 안아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분이 예수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홀로 떠내려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 이제 예수 말고 딴 걸 바라보는 그 눈들, 그 생각들을 다 정리해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라.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뭐 누리라고? 쉼을 누리라고, 안식을 누리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장치가 뭐냐? 결국은 도피성인 거예요. 그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자유를 누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굳게 잡을 때,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주를 영접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영원한 안식을 들어갈 수 있는, 즉 구원, 안식, 그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이제 도피성으로 다시 와요. 도피성으로 이제 돌아와서 구약이 딱 돌아왔는데 보니까 도피성의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 똑같잖아. 지금 누리게 된 때가 언제라고요? 거기에 있는 그 시대에 구약의 대제사장이 죽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때만 현등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런 모든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바라보는 진정한 대제사장이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 공감한 정도 아니야. 동정한 정도가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지만 주님은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구약에 도피성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유를 누린다. 자유가 구원이거든요. 할렐루야. 그 구원을 누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구원이 뭡니까? 같이 해보세요. 참된 자유, 안식, 평안. 예수 믿으시면서 세상은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뭘 누리고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 자유, 안식, 평안, 샬롬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목사님 너무 불안하고 자꾸 걱정되고 염려가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를 굳게 잡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분이다?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는다면, 또 그분이 능히 그럴 능력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내 근심 걱정을 내 손에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손에 갖다 줘야 된다고요. 꼬맹이들이 집에 와서 엄마 뭐 손에 이렇게 와요. 지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거 뭐 해달라고 지금? 호해달라고 오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가만 보니까. 뒷단에는 커요 안 커요? 아기가 안 돼 보시니 뭘 아시겠나? 애들은 그 손에 그게 지금 뭔가 큰일이 난 거라고처럼 생각한다고요.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엄마한테 와요.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까친기 발라주잖아. 할렐루야.
A의 그 마음을 안다니까요. 사실 상처도 나지 않았는데 어떤 엄마는 밴드를 이렇게 붙여주더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문제가 우리한테는 엄청 커요. 근데 주님한테 가져가시면 그게 뭐 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 여러분 삶에 있을 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 맡겨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도 마치 도피성만을 생명의 유일한 소망으로 보고 그리로 피하여 가는 이스라엘처럼 거기서 큰 안위 즉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도 거기서 보호받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도피성에 가서 보호받았어요. 우리는 어디 가서 보호받아요? 거기가 어디냐고요? 거기서 큰 안위를 받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예수. 당신의 몸을 찢어지고 진정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진짜 자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자유, 안식, 평화, 기쁨 다 같은 말이라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딱 믿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근심, 걱정 모든 걸 싹 일거에 사라지는 거예요. 왜? 내 손에서 쪼물딱 그려봤자 해결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큰 손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오늘 이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게 도피성의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지불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값으로 지불됐다는 거예요. 십자가 피로 지불됐다는 거예요. 그 값으로 지불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그러면 이 자유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게 오늘 우리의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유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세상에 가서 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랑의 종로로 타는 우리가 되자. 아멘이십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자유가 있는데 종로로 타긴 하는데 무슨 종? 사랑의 종. 아멘. 이 자유,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 말씀을 듣기 전과 듣는 후에 삶이 달라야 된다. 삶이 달라야 된다. 같이 해봐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오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 얻고 안식 얻고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도피성에서 자유를 기다리면서 대제사장을 바라보던 그 도피성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시간 마찬가지로 누구만 바라보자.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은혜, 그 복을 누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이 도리, 처음에 확신한 이 도리를 끝까지 잡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